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건강형이고 하나는 병적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는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출입하며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해외에 나가시면 대다수가 한국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하여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는 이민교회를 찾아가서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여가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것에 자신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비율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약 한 20% 정도가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적형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생사 문제는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전부인데 살다 보면 돌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앞에 어쩔 수 없이 신에 귀하면서 한계 상황인 죽음과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장애물들과 두려움과 가난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올인하여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이해하고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고 이화여대 교수를 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탁월했던 사랑하는 딸 미나 집사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참 신실하게 성령 체험을 한 분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인 소설가이자 정치가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만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이것이 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하와이의 체리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병원에 눈이 심각해서 검사를 받으니 망막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것도 심각한 상태야. 더 심각한 것은 수술도 안 된대. 앞으로 그의 앞을 볼 수가 없고 실명을 할 거래. 그래서 나는 아빠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싶어. 그 전화를 듣고 안 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급하게 하와이로 갑니다. 평생을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쓰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 이 학자가 처음으로 딸을 보기 전에 자기가 내렸던 곳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만약 딸의 망막이 수술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망막이 붙어서 이 딸아이가 실명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도 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7개월 동안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술도 불가능한 이 미나의 눈이 망막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다시 붙어서 실명을 면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한참 뒤에 2007년 7월 이 박사는 딸의 생일날 딸이 보는 가운데 일본의 도쿄의 한 호텔에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 73세일 때입니다. 그는 그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딸아이의 눈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다. 물론 나는 그 딸아이의 치료를 통하여 그것이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오랫동안 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이 딸의 사건을 통해 동기가 되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이 여령 박사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로는 인생을 신비라고 하지만 사람의 말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을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인공인 이 야곱처럼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하나가 넘어가서 이제는 내가 이루었다, 살만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문제의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제임스 박사는 두 가지의 문제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걸린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문제를 뿌리를 쫓아 들어가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 생존 앞에 우리는 환경과 사건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그 뿌리가 되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풀고 나면 저절로 내가 세상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함께 풀려나가는 것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스토리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인간적으로는 성공의 위치고 자기가 그렇게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이룬 다음에 뭔가 그 꿈을 이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찌할 바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두 가지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나 자신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또 다른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브니엘의 사건을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분노한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무려 16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의 신세로 갔던 서글픈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갈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에게 자기가 남을 속였듯이 똑같이 속임을 당하여 무려 처음에 14년과 나중에 7년까지 20년이나 속임을 당하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전히 양치기로 지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며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지만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지만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렇게도 꿈꾸던 사랑하는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방법으로 자기가 지혜를 터득하여서 엄청난 재물도 얻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자녀를 얻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듯이 그의 부족이 생겨날 만큼의 아들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야곱아, 너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집착하던 것을 얻었지만 이곳은 너가 살 곳이고 너의 인생의 방향은 아니야.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정말 만사 형통의 길인데 오늘 이 사건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자가 되어서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고향을 땅에 가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지금 그가 맞닥뜨렸던 장소가 성경은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요르단의 아주 큰 강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개울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의 이 경계선이 되는 그러한 강이죠. 이 야복강의 어느 한 지역에서 그가 불과 거리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야복강을 건너서 조금만 턴을 해버리면 요단강을 건너서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인생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모든 내 꿈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가슴 벅찬 그에게 엄청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속였던 형이 무려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죽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모든 학자들이 군사 400명이라는 것은 원문에도 단순하게 종들이나 환영인파가 아니라 군사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분노하여서 동생이 이놈이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 먼 곳에 가서 이제 자식 놓고 큰 부자가 되어 온다는데 형이 여전히 배가 아프고 이런 놈은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해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것입니다.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가 크게 두려웠고 그 자신이 엄청나게 고민했다.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메오드 와의 연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오드 와, 계속 그 두려움이 끝없이 계속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삶을 사로잡은 상태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드디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야곱이 제일 집착했던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혹시나 형이 한쪽을 치더라도 한쪽은 숨기겠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정말 사업이 잘 나가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사업의 어느 부분에는 이 망하도록 두지만 은밀하게 뒤쪽에 자기들이 빼돌리는, 부도 나기 전에 빼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를 형에게 줄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래, 막상 형이 죽이려고 오면은 이거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뇌물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와 아들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웁니다. 제일 뒤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당연히 라헬과 요셉을 세웠겠죠. 이렇게 세우면서 그들을 먼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야복강 앞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뒤편에서 오늘 성경은 그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빈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빈들보다 더한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고독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메오드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원문에는 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가 쓰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장에 찾아 나오셨는데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같이 큰 우레소리로, 불로, 그리고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야곱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아, 나하고 씨름하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홀로 남은 이 장소에서 자기에게 그 장소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분은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는 떨어뜨리려고 자꾸 밀어붙이고 또 잡고 밀어붙이고 또 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잡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에서는 한마디로 지금 그냥 뒤죽박죽 되어서 어떤 문제, 어떤 발로 차든지 그 방법 속에서도 끝까지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는 상황의 그러한 행동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붙잡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 잡아주세요. 끝까지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데 32장 26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야곱, 어찌할 수 없는 끝까지 붙듭는 그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마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밑에 주석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너는 너를 이기게 하는 나를 봤어. 너 앞으로 이길 수 있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브니엘의 사건,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봤어. 오늘 이곳의 장소가 브니엘, 하나님을 비로소 보았다라고 하는 명칭을 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아 야곱아, 과거에 너의 이름과 같은 세상에 집착했던 너의 삶에서 이제는 그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새로운 이름, 너 나 보았잖아,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23절에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넜다고 되어 있는데 아내, 재산, 자식, 이게 전부 앞장 세웠던 것, 자기가 지금 장담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게 전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집착했던 겁니다. 제일 앞선 세웠던 것이 재산 아니에요. 형에게도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가 결국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삼촌에게서도 집요하게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서가 자기 가까운 데로서 소중하다면 제일 먼저 그가 집착했던 것이 아내입니다. 얼마나 아내 라헬을 사랑했고 그가 완전히 한눈에 반해버렸던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 앞에서 처음으로 라헬을 만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라헬은 영어 성경 보시면은 그가 so beautiful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뒤에 was lovely in form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예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인인 거예요. 한눈에 반해서 남들이 3명, 4명이 돌을 그냥 같이 들어서 힘들게 돌을 옮겨 우물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야곱이 자기 혼자 막 돌을 옮겨버리고 물 먹으라 그러고 보고 막 안고 난리를 지겨요. 그것을 알았던 외삼촌 라반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당합니다. 남을 속였듯이 외삼촌이 속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7년을 일하면은 라헬을 주마. 그러나 7년을 일했지만 속임을 당하고 문제 있던 레아, 성경의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웬에 레아 라코오드, 히브리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레아는 눈이 흐리멍텅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옛날 동네 한두 명씩 있던 어리한 여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 7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집착했던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속임을 당하고 포도주 먹고 밤에 파티를 한 다음에 신혼 첫날 가니까 아버지가 동생 라헬을 숨겨버리고 그 어리한 레아를 그 방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얻고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아내지만 지금 형님 에서가 오는 순간 아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한 번에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이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착했던지 그 집착이 형제들의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착이냐?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장성한 아들 루벤 같은 아들이 있어도 어릴 때부터 요셉,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놓은 그 요셉에게 케나투 파심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색동옷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이 귀엽게 하는 색동옷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비단과 비슷한 동물의 거기에서 실을 뽑아서 만들고 밑에 수술이 달린 너는 우리 집의 유산 상속자야, 너는 우리 집의 나의 계승자라고 하는 그 표시로 장성한 아들에게 입히는 옷을 어린 요셉에게 입힐 만큼 요셉에게 집착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시청각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손을 확 쥐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의 임종의 자리에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펴고 돌아가세요. 물론 그들이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고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저는 한번 부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죄성의 인간들은 모두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그거 붙들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빈손 들고 그 빈손으로 손을 펴며 가는 것이에요. 참 인생에서 우리를 집착해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런 설교를 통해서라도 한 번은 마음속에 생각하며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유머를 한 번씩 합니다. 어떤 돈에 그냥 집착을 하고 구두쇠처럼 살고 한 번 여행도 가신 적이 없고 가족들에게도 그 평안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오직 가게에만 집중했던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앞두고도 편찮으신데도 가게 나서 끝까지 가게를 보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마지막 임종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합니다. 첫째는
혹시 첫째가 안 왔을까 봐 걱정한 줄 알고 첫째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 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둘째인 저도 왔습니다. 더 숨을 헐떡거리며, 셋째는, 아버지, 셋째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아빠, 딸인 저도 와 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노?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노? 이분 머리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가 파라오 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희한하게도 히브리 원문은 험악하다라는 뜻이 한국의 의미의 험악하다는 의미보다는요, 나는 정말 어떤 것들을 붙들며 살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거를 집착하며 살았을꼬? 그렇다면 여기에서 희한하게도 창세기 32장에서 처음으로 이 야곱에게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집착했던 것을 이제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조금씩도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그냥 끝장날 수 있는 입장 앞에, 그때 그가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르를. 이게 뭐지? 그 생각이라는 아마르가 단어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밤새도록 세상에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했던 그가 드디어 25절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 말은 진짜 그 몸부림 속에서 야, 내가 얘를 못 이기겠네, 이거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얘가 이제는 세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을 보신 거예요. 심지어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붙잡았습니다. 26절에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집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고 밀어내는데도 끝까지 잡습니다. 발로 차는데도 그 발을 잡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허리를 잡고 씨름하듯이 붙잡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안다.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잖아. 너 지금 이날 기억해라. 네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네가 밤새도록 나를 붙잡았던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는 것은 포기하며 살라는 뜻이 절대로 여러분들 아닙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세상에 허무하고 세상에 의미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살고 의미 없이 살고 나는 거기 재미없이 살고 내가 욕심도 없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에 집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겁니다. 우선순위의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를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남들이 할지라도 그 뒤꿈치를 당기더라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집착입니다. 너 인간적인 집착으로 살았지 않느냐? 세상에 그거 붙들고 그거 목표로만 살았지 않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그 세상에 집착했던 거 한번 내려놔 봐라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집착할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그 빈손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망 속에 홀로 남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유는 야곱아 야곱아, 네가 진짜 형의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보이나? 너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의 문제야. 그리고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가 너의 문제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신학자 중에 존 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딜레마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은 저 뒤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1번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재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들 중에서도 요셉이었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 먼저 붙잡는 것, 집착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집착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의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아마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분은 선교사이자 의사이자 작가이자 탐험가이자,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쳤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데이빗 리빙스턴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은 머리가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은 어릴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여전히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것을 늘 자기의 머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형님도 그렇게 했지만 형님은 자라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졸업하면서 리빙스턴이 나는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선교와 복음 전파하면서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의료 선교의 길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다리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죠. 죽을 고비를 수백 번 겪고요. 풍토병의 힘든 시간들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도 처음에 그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자 그의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가만히 있어도 명예와 돈과 삶의 평안을 얻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네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생을 비난합니다. 동생은 아프리카로 떠나고 정말 이 형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희한하게도 야곱과 같이 20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저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사진을 올렸는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브리테니커 영어 사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리빙스턴의 형은 딱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 끝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소원대로 그는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던지 그의 심장은 그곳에 묻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가 죽었던 장소에 가면 이분이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조용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그분의 심장을 묻고 탑과 같은 이런 그분의 묘지가 있고, 얼마나 영국인 전체가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던지 그분의 시체를 국가에서 영국으로 가지고 와 영국 국왕보다도 더 찬란하게 웅장한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최근에도 여러분들 보셨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그분의 즉위식, 모든 왕들의 즉위식을 하고 모든 왕들과 가장 영광스럽게 죽고 싶은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제일 높은 제단 곁에 안치가 되어서 그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빈손 속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은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이십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안 불러. 너 이스라엘이야. 너 나 보았잖아. 너 나하고 겨루어도 이겼잖아. 용기 내라는 겁니다.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할지라.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인간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온갖 더러움과 약탈자처럼 살고 거짓과 탐욕으로 살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시네. 이런 더러운 인간이고 세상에 집착했지만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안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집중하며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에게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형과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에 빠진 그에게 싸움을 거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얘야, 문제는 나와 함께 풀으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내가 하마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체 빌립보서의 그 전개를 보십시오. 바울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바울은 약골이기에 지하의 감옥살이, 가정에서 가택연금 전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그가 바로 로마의 새 집에 가택연금 되었을 때 그때 썼습니다. 전부 절망입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는 안질이 있었습니다.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복음 전파기에 오히려 무진 애를 썼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차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는 분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 사이비들이 들어왔습니다. 건강도 최악입니다. 너무 괴로워 기도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 내가 집착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 꿈꾸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딤과 맡김입니다. 그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지금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견딥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거기에서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전적으로 맡겨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자기의 지금의 문제도 다 맡겼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며 결론을 냅니다. 드디어 그 절망의 순간에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적인 게 회복이 안 되었느냐?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뇌물을 쓰고 순서를 정하고 도망가도 방법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어떤 방법이 되느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25절에 그렇게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셔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남자의 그 중간에 다리에 뼈를 쳐버리니까 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 지켜달라 하나님께 맡기며 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뢰했는데 금방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형 앞에서 3절에 33장 3절에 보면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가는데 그가 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절뚝절뚝 절며 가는데 그 다음 말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더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 그게 형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겁니다. 동생 저놈이 늘 잘난 척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대단한 인간이 돼서 오는 줄 아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동생이 혼자 저기서 걸어오는데 절뚝절뚝 절며 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풀어버린 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느냐, 동생을 안고 울면서 네가 어떻게 이랬느냐, 잘 왔다 잘 왔다. 뒷부분에 보시면 심지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약속의 땅 네가 여기 살아라. 나는 내 부족들 데리고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에돔 세일에 가서 살게 하고 떠나버려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전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마.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의 문제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마.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